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제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7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7번 동안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은혜는 나누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교회는 7번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부터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이제 반모섬에 가서 기양을 하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이 요한계시록도 편지라는 거 아시나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예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튀르키예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칭찬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셨겠죠. 근데 책망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칭찬만 하면서 키우나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해요. 싫은 소리, 쓴소리도 해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또 책망하실 때 다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칭찬을 통하여 책망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 형통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7뼈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7 금초대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 여기에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7뼈이 무엇인지, 7 금초대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뼈과 7 금초대가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7별은 무엇이라고요?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자, 주의 종을 여기서 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초대는 무엇이라고요? 예,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7뼈를 붙잡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교회 사이로 거니시는 분, 7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7교회를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보시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돌보시기 위함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주님이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때로는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걱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가르치나요?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면 걱정하는 만큼 사실은 교회는 잘 된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걱정이 많다. 그러시면 그 자녀가 잘 될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잘 되기를 원하시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예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미래를 부탁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후가 걱정되세요? 그러면 나의 노후를, 건강을 걱정하기보다는 나의 노후와 건강을 주님께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돌봐주시겠어요? 자기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 인간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면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칭찬하셔요?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느냐? 인내하며 수고하는 교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수고하는 교회. 아멘입니까? 인내하며 수고하는 교회였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어보신다면, 신앙은 첫째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답답하고 고단한 그런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 인내했다. 인내했다.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창대케 하리니 내가 민족을 이루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어 줄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보렴?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뭇별처럼 셀 수 없게 만들어 줄게. 저 바닷가의 모리아를 볼래?
그 모리아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번성하여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안에 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서 25년 동안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25년을 기다릴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에요? 30살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서요? 종살이하고 그리고 제수로서 옥살이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결코 짧지 않은 13년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하여 10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동안에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 앞에까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굴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을 몇 년 동안 보내겠어요? 10년 동안.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삶을 10년 동안 언제 그 심지가 꺼질지 모르는, 언제 그 생명이 여러분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생활을 10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그가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아요. 다 어떻게 했다? 인내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단한 삶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을 때 인내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인내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다른 교회 가족으로부터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목사님한테 실망스러워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도 그야말로 공고해서 괴로워서 낙담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원수 마귀 사탄의 달콤한 미혹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잘 내가 참아내고 이겨야 되리라. 인내해야 되리라.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이 풀리지 않고 현실이 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걸 잘 인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셔요. 너가 인내하며 수고하는 그 교회가 된 걸 내가 참으로 알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요거 이겨내면 그건 복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오늘 2절에 여러분들이 또 보시니까 2절 하반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거짓된 교훈과 이단을 잘 분별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조금 생소한 그런 이름이 하나 나오죠? 예, 니골라당.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가 미워하는도다. 요게 이단이에요. 니골라당이 이단인데요. 이 니골라당이 지금의 이단 가운데 무엇과 그 교리가 비슷하냐면 구원파와 교리가 비슷해요. 지금의 구원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비슷한 교훈을 그들이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니골라당과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어? 여러분 정말로 그 교리대로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교훈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단은요 달을 이자의 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자고 하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처음에는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 이 구원파 이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잖아요. 끝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4일. 2024년도 4월 14일.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오늘은 14일. 10년 전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근데 그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때 희생자가 304명이 여러분 사망하고 실종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때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받은 선장과 선원들이 그 남아있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전혀 구조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선장이 입원실에 가서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물에 젖어 있는 그 지폐 못 쓰게 될까봐 펴가지고 바람 쐬면서 그거 말리고 있었다니까요. 저 추운 바다 깊은 곳에 아이들이 지금 수장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젖어 있는 그 지폐 못 쓰게 될까봐 그거 말리고 있을까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런 여러분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구원파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세월호 선주가 누구였어요?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선원들이 다 그 구원파에 속한 바로 구원파의 그 교인들이었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나 때문에 죽었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난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교리를 니골라 당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우리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거짓된 교훈이다. 그건 주님의 교훈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를 책망하셨어요. 자,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무엇을 책망했는가? 자, 4절과 5절.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자, 4절을 보여주세요. 4절. 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인내하며 수고하는 교회. 인내하며 수고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수고하고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무 조건 필요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왜 나만 하냐 이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네. 그래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참고 인내만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었어. 식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기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는 주일 되면 드리는 거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거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고 수고하는 것도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던 거 해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낯이라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라도 안 하면 내 믿음 현찮아서 흔들릴 것 같고 흔들리는 치아 뽑히는 것처럼 내가 이나마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으면 면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못 지킬 것 같고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야. 참고 그냥 힘들어도 내가 참고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 끝까지 수고해야지.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한참 예민할 때 그 재래식 화장실, 교회 화장실 제가 물 청소하고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마음을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제가 억지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면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그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찾아왔잖아요. 그때 뭘 물어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몇 번이나 물어보셨죠?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앞에서 어떻게 너가 나를 저주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니? 너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았을 텐데 우리 같으면 궁금하고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했는데 너 어떻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을 가다가 내 아이가 엄마를 모른 척하고 친구들하고 저쪽으로 골목 돌아서서 가면 나중에 집에 와서 야, 너 엄마 봤어 못 봤어? 근데 왜 엄마 모른 척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뭘 물어보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지 힘든데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줄로 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늘 주님이 왜 이걸 놓고 책망하셨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이단을 잘 분별해서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자, 7절만 읽고 맺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거짓을 잘 분별해서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